방송을 보는 것 같네요.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을 통해 죄에서 손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죄에서 손을 놓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한 나라는 몽골이라고 합니다. 그 기틀을 세운 몽골의 왕 칸이라고 하죠. 징기스칸인데요, 이름이 원래 태무진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기마 부대를 가지고 세계 곳곳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징기스칸의 기마 부대가 휩쓸고 간 곳에는요,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기마 민족인 자신들이 뭘 잘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몽골이요, 쇠퇴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한 게 칭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리 칸, 그때부터입니다. 그는 몽골의 칸이기보다 중국 대륙의 황제이고자 했습니다. 중국에다가 왕궁을 짓고요, 안정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장점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요, 몽골이 세운 나라는 쿠빌라이 칸 이후로는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점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장점을 버리고 단점으로 살아가려면요, 참 삶이 고생스럽습니다. 참 삶이 힘듭니다. 타조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날갯짓을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인 다리를 이용해서 빨리 달려야 합니다. 독수리가 달리는 모습 보셨습니까? 땅에서는요, 뒤뚱거릴 뿐입니다. 독수리의 장점은 날개입니다.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올라가야 제왕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다윗 보세요. 그가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솔로몬은 이 장점을 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처럼 멋진 왕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외교였습니다.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의 장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많은 부를, 강력한 왕권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솔로몬은요, 나라를 반으로 나누는 역할밖에 못했던 거죠. 다윗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더니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장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다른 거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다른 거 붙들고 하나님이라는 힘을 버리고 다른 거 붙잡고 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장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도움으로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꽉 붙드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기도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나와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도의 장점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손보다는 다른 거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놓칩니다. 사명도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믿음 대신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니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장점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덥석 잡고 보니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손 놓치고 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을 거다, 그렇게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이 없고 자꾸 딴 생각만 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요. 14절에 보니까 어찌 됨이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예배 안 받으시나요? 왜 저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고 왜 예배가 숙제 같고 심지어 그냥 번거로운 절차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이스라엘 안에서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부부 관계는 이 사람 관계 중에 가장 기초적인 관계거든요. 이 기초적인 영역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앞에 구절들 쭉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금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칙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진 이유, 예배가 자꾸 숙제가 되어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들의 장점인 하나님을 이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힘이 우리에게 삶에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여전히 그냥 다른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것, 원칙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에게는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고객의 행복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한 번은요, 그 백화점이 세일 행사를 했습니다. 정기 세일이었나 봐요. 한 여성이 세일 기간에 사고 싶었던 바지를 사려고 뭐 주름 잡힌 이 자주색 바지, 요즘 뭐 버건디라고 하죠. 뭐 그런 바지를 이제 구입하려고 갔어요. 근데 할인 중이다 보니까 이게 다 품절이 되어 버렸네요. 정말 사고 싶은데 그래서 물어요. 이거 혹시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장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 이제 시애틀에 있는 자사의 모든 지점에다가 백화점에다가 다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품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하던 중에 하나를 알게 된 게 길 건너편에 있는 경쟁 백화점에서 그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매 직원이요, 매장 관리자한테 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경쟁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바지를 사옵니다. 정가를 주고 사온 바지를 세일 가격에 그 고객에게 팝니다. 목적이 그들이 생각하는 원칙이 고객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드 백화점은요, 원칙이 고객의 행복이라서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이거 선물용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포장해줍니다. 심지어 맞은편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이거 저기서 사왔는데 선물할 거예요.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줍니다. 물건을 파는 백화점도요, 고객의 행복이 원칙이면 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백화점 물건 가지고 온다고 해도 삐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다 이기고 원칙을 지킨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장점이 된 거예요. 다른 백화점보다 물건을 좀 비싸게 팝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백화점에서 쇼핑하기를 원하는 거죠. 장점 때문에 경쟁이 생겼습니다. 성도도 원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라는 장점을 놓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뉴스를 봐도 나를 봐도 힘든 말뿐이죠. 말은 안 해서 진짜 몸도 이전 같지 않고 삶도 걱정이고 노후도 걱정이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칙이 무너져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장점, 하나님으로 승리하려면요, 이 원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원칙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원칙 두 가지거든요. 그거 붙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잘 버리자, 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붙들고는 좀 지킬 거는 붙들고 지켜야 될 것은 꼭 붙들어라, 지켜라. 두 가지예요. 버려야 할 건 잘 버리고 지켜야 할 건 잘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잘 버려야 합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를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곳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도 하고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결혼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금지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방신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이 성도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언제 두려움을 쓰냐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좀 더 뭔가 결단하려고 해요. 그럼 두렵거든요. 내가 이거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몰입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 아니야?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사단이 자신감을 심어줘요. 나는 이런 죄는 이길 수 있어. 내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어. 금요 기도에 안 나가도 나는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해.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처음에는 자신감으로 시작해요. 나는 이런 거 쉽게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언제든 줄일 수 있어. 자신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중독 아니야. 안 할 때도 있다니까. 마음만 먹으면 안 할 수 있어. 자신감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중독되어 갑니다. 죄가 그래요. 나는 언제든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감입니다. 비록 이방신을 섬기던 여자지만 나와 함께하고 내가 결혼하면 내가 전도할 거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 자신감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더니 함께 바알을 섬깁니다. 함께 우상 섬깁니다. 함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죄는 처음에는요, 항상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삶에는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은 이방신을 섬기지만 당신은 섬겨.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이렇게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요. 굉장히 멀리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내 앞으로 오고 갑자기 내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죄가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속에 내 속에 들어와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술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안 넘어갑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술집에 가기는 하지만 한 잔도 저는 안 마실 수 있어요. 어쩌다 한 잔은 마셨는데 저는 안 취해요. 어쩌다 보면 좀 취할 수도 있죠. 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사회생활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나? 성경에도 취하지 말라고 했지 적당한 거는 괜찮은 거예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버리기 힘들어집니다. 그거 버리면요, 내 삶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 삶에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내 삶이 부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죄가 이미 들어와 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요, 이 죄에 대한 권면을 제가 하는데 상대방은 죄에 대한 권면으로 듣지 않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듣습니다. 죄를 버려라 그러는데 사단은 그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듣게 만들어요. 너 나쁜 놈이야. 네가 잘못했네. 그런 말로 들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다가 느낀 게 가끔씩은 좀 귀도 닫고 눈도 감고 좀 그렇게 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삶도 알고 기도 제목도 알고 그러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내 상황 알고 설교 시간에 또 공격하시는 거예요. 또 나보고 틀렸다고 말해요. 그럴까봐. 그런 오해가 생길까봐. 죄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요, 그것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릴 때, 죄를 끊을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 버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잘라내는 용기보다 거리를 두는 타협을 선택합니다.
잘라내기는 너무 아프고 손해도 좀 크고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삶이 있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두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에서 이게 참 많았거든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한번 여러 번 원망했는데 한 번 원망할 때 그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독사죠. 나와가지고 원망한 백성들을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어떻게 하냐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항상 먼저 깨달으면 좋겠는데 이 고생하고 깨달아요.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걸 봤더니 살아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예요. 이 놋뱀 자체가 우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제거해 버리기 전까지 백성들이 이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절하고요. 그 앞에 가서 제사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겠죠. 이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죄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거죠. 거리 두는 건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즘 TV가 없어서 안 보는데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동물의 왕국에서 이 하이에나가 사냥한 장면을 봤어요. 그 물소떼에서 이 떨어져 나온 한 마리 물소들 굉장히 덩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덤벼도 못 이겨요. 다치고. 그런데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가요. 언제까지?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물소는요 아마 자신이 그래도 잘 도망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이에나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 거리는 하이에나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치면 잡아먹으려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거리만 두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거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치면 언제든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미운데 아직은 용서하기 싫어. 아직은 사랑하기 싫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지치면요 미움이 우리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는요 그 사람을 향한 증오가 우리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주일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 시간 피해가지고 온갖 약속 다 잡아놔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면 그 약속 스케줄대로 다 가버리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거리두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급한 일 생기면 예배가 잡아먹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릴 건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손 잡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성도의 용기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어떤 삶이 될까? 그 삶을 상상했지 않았겠습니까? 죄를 버리는 용기는 먼저 하나님을 그려볼 때 그렇게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허황된 공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책임지실 하나님을 상상하세요. 내가 놓지 못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 히브리서 표현을 바꾸면 믿음이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뭐 다른 말로 꿈이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으면요 내 삶의 죄를 끊어버리기 힘듭니다. 버리기 힘든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죄를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상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 사실 망설여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상상하세요. 내가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책임지시고 저렇게 책임지실 거야.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죠. 그럴 때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 9시 기도의 시간 나오는 거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이것저것 일도 많고 발목 잡는 일 있잖아요. 그때 그 기도 시간에 일하실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 신앙이 뜨겁게 회복될 그 상상,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그 상상을 해보세요. 지치고 힘들어서 왔더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눈물 흘리며 새롭게 살아간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상상할 때 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며 일할 때 하나님은 상상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버릴 때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성도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킬 때에 우리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요, 잘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원칙이거든요. 뭘 붙들어야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은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지켜야 될 두 번째 원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내에게 충실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혼하지 마라,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책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잘 이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부부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부부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사실상 생계수단이 다 사라지거든요. 우리나라도 보통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여성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디든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도 미국의 명문대 중 하나인 프린스턴이라는 대학에서요, 졸업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명문대고 하니까 졸업식 때 이제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고급차로 가득 찼고요, 명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졸업식장에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졸업식 순서에서 이 수석 졸업생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메달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 수석 졸업생은요, 자기 목에 메달을 걸어주려고 하자 거절하고 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그 메달을 그대로 들고 이 강단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소박하게 차려입은 주름살 많은 한 중년 여인에게 그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은 어머니가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메달은 당연히 홀몸으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고 그 손이 다 주름진 우리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이 수석 졸업생의 어머니에게 드린 겁니다. 수석 졸업생의 어머니는요, 홀몸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누구라도 이 필사적인 노력을 알기에 졸업식장은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만큼 여성 혼자 살아간다는 거,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아는 거예요. 미국이라도 그랬거든요. 이 시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겠죠.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요, 생계를 넘어서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라, 책임지라, 약속을 지키라,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일, 사람이 죽어가는 일을 막으라는 거죠. 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살리는 쪽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살다 보면 주위에 보면 꼭 한두 명씩 그런 사람들 있죠. 아무것도 아닌 일을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탕수육은 무조건 부어서 먹어야 돼. 그거 그냥 먹으면 입천장 다 상해. 부어서 먹어야 그 좀 부드러워져. 찍어 먹는 게 맛있는데. 자꾸 우기면요, 그냥 부어 드세요. 그게 구원과 직결된 일이 아니고, 그게 영혼과 직결된 일이 아니면 그냥 탕수육 부어서 먹고 혼자 몰래 안 부어진 거 살짝 이렇게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보다 차라리 틀리는 게 낫습니다. 뭐 길을 가다 그러죠. 아우, 이 길 아니야, 저 길이 더 빨라, 이렇게 가야 돼.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가도 괜찮아요. 다시 또 돌아오면 되죠. 뭐 틀린 길 가서 시간 좀 손해보는 게 정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도는요,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전부 정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그들이 말한 거 들어보면 그들이 한 말 중에요, 옳은 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마음이 틀린 겁니다. 살리는 마음, 세워주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옳아가지고 그들의 판결이 옳아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찔려서 남을 살렸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남을 찌르는 결정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못 찔린 자국이 있지 그 손에 못이 들려있은 적은 없었습니다. 성도는 찌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다른 사람이 피해하는 사람, 꺼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고요.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요, 성도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죄와 손잡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요즘 월요일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이 교회론이라는 세미나를 참석하러 화곡역에 매주 갑니다. 거기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스스로 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들어보면서 저건 싸다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난 목사인데 저 사람들이 날 저렇게 무시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저건 정말 저렇게 말하면 난 싸다. 나는 뭐 그렇지 뭐. 나는 그래도 싸.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뭐. 나는 저런 대접 받아도 싸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싸다 영성. 저는 그 영성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분명히 더 가까워질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에게 말로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말로 사실 같이 설명하고 막 반박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리는 사람은요, 말로 설명하지 않고 발로 설명합니다. 삶으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도울 때도요, 말로 돕는 것이 아니라 발로 돕는 거예요. 삶으로 돕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걸 꼭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가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가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영향력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에 있습니다. 말이 앞서면 정죄가 되지만 발로 움직이면 섬김이 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손 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비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인데요. 선이 적다고 하여 그것을 안히 행하지 말고 악이 적다고 하여 그것을 행하지 마라.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렇게 바꿔서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실천하고 죄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끊어버리기를 주저하지 마라. 대제국 몽골도요, 기마 부대의 원칙이 무너지자 그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내 삶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장점으로 하나님 손잡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 여전히 제자리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을 점검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죄를 용기 있게 버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섬김으로 살리고 있는지 원칙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세우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찬양이 이런 고백이잖아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고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되어진 나의 영혼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